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피곤하시죠? 이러면 제가 네. 가끔 이제 다른 교회에서는 피곤하시죠? 그럼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피곤하시죠? 네, 썰렁했죠. 자, 우리 5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고단했을 수도 있고 또 연약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100% 내려온다고 해도 100% 다 내려놓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말 100% 내려놓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아가실 때에는 찬양 가운데 은혜, 또 말씀의 은혜, 또 기도의 응답만을 가지고 가벼운 마음으로 또 오늘을 또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남녀께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바람 위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바람 위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사랑 독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역설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창조되신 주님 홀로 힘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돌립니다. 소리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내 어음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어음 주님은 내 어음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나의
우리의 호흡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에 양식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믿고 세상의 것을 의지한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서 우리 하나님 목사님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응답의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어느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자유함이 이 시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세워버리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일을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함께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시간 하여 주시옵소서. 네 말씀에 양식된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사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영광의 감사함을 더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덥고 지루한 여름 장마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몰아친 폭풍우를 이겨내고 오곡백화가 풍성한 청명한 가을을 맞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는 자로서 향기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향하게 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개하옵기는 한 주간 살면서 주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죄가 되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잘 사는 나라, 부강한 나라, 경제적으로 강대국, 군사 강대국, 복음 강대국 만들어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있는 나라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2030 비전을 달성하고 10만 성도가 출석하며 아름다운 비전센터와 복지센터를 건설하여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복음화에도 앞장서는 훌륭한 교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신성남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호준 목사님과 교육자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맡고 있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녁 늦게까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남녀 성교회와 기두원 성가대 그리고 각 처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마다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물질이 넘치는 축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쪽, 구약성경 370쪽, 사사기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스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우리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은혜 받는 날입니다. 치료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날입니다.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또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줌으로 오신 분들, 실시간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 특별히 멀리 외국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 금요일마다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완벽해서 쓰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죄 많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당대에 가장 귀하고 능력 있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영웅들이 되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공부해 볼까요? 준비됐나요? 배워서 남 줍시다.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좋은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사람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누구라고요? 기드온. 예, 우리 성가대 이름이 기드온이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제일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이 기드온 성가대와 기드온하고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드온이라고 하면은 삼백용사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영화에도 뭐 삼백용사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냥 얘기만 슬쩍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드온 하면 용기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기드온은 용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겁쟁이였어요. 언제나 이 간이 조그매가지고 그냥 두려워하고 덜덜 떨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부터 보면은 나무를 자르는 사람, 베어 쓰러뜨리는 사람, 베어가지고 쓰러뜨리다. 다시 말하면 벌목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벌목하는 사람. 이 이름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아세라라고 하는 이 여신의 우상을 그냥 완전히 쓰러뜨렸어요. 그 우상을 전부 다 그냥 쓰러뜨린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인데, 그래서 이름의 뜻이 벌목하는 사람, 나무를 자르는 사람, 베어 쓰러뜨리는 사람, 그래서 기드온 그렇게 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족속으로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요아스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훌륭한 거는 없어요.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팔고 우상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한 자랑거리는 별로 내놓을 것이 없더라. 그런데 한 가지, 이 아버지가 부자였어요. 왜 부자인 것을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최소한 하인이 몇 명 정도 있었다? 10명 정도. 여러분 집안에 10명 정도의 하인이 그 당시 있었다는 것은 넉넉한 집안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풍족한 집안.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금수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드온은 가정의 그 집안의 막내로서 있었는데, 기드온 하면은 아주 또 유명한 게 있어요. 아내가 많아. 그래서 아내가 많은데 아내가 많다 보니까 뭐가 많아요? 자식이 많아. 그래서 아들이 몇 명 정도다? 70명. 이야, 7명도 아니고 70명을 낳으려면 몇 명의 아내가 있었어야 될까? 그것이 알고 싶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식을 둔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어요. 자, 기드온은요, 여러분 책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 5번째 사사예요. 몇 번째 사사예요? 5번째 사사로서 일했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쓰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더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 하면 유명한 것은 바알의 신상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몽땅 꺾어버리고 그리고 찍어버린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의 목을 꺾고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의 목을 꺾어서 다 쓰러뜨렸다 해가지고 나중에 그에게 별명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여룹바알 또는 여룹바엘, 바알과 더불어서 논쟁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이와 같이 별칭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한 나라가 만들어지기 전에
부족 사회로서 있었을 때 그때 하나의 리더들, 사사들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12명의 사사들이 나오지요. 근데 그 12명의 사사 중에 아주 집약적으로 나온 사사가 6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사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사들은 왜 있을까? 이때는 왕이 통치하던 시절이 아니니까, 왕국을 만들기 전이니까 사사들이 하는 일은 특별히 일반적으로 평소에는 재판장의 역할을 해요. 뭘 한다고요? 재판장의 역할을 하고 평소에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정치를 이끌어가죠. 정치하는 사람.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은 이 사사는 뭐 하는 역할을 하느냐? 제일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들은 왕이 세워지기 전에 어떤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사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사들이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긴 역사 속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던 기간이 350년간이에요. 몇 년 동안이에요? 35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시절이 바로 사사 시대였더라.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넘어가서 본론으로 갑니다. 기드온의 부르심. 자, 작은 1번, 고통받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고통받는 이유가 있어요. 자, 사사기 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잘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또라는 말이 있어요. 또라는 말은 예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뭘 행했다? 악을 행했는데, 또라는 말은 여러분 그냥 지나가게 그냥 스쳐가면 안 돼요. 다시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것, 죄를 지었던 것을 또다시 반복한 게 몇 번씩이나 되냐면 7번이나 7번.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범죄를 하고 그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얻어 터져 가지고 주변 국가에다가 그냥 침략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도 이제 황폐해져 가고 흩어지고 종으로 묶여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또 그들이 또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또 구원해 주세요. 이게 자그마치 똑같은 패턴이 몇 번 동안? 7번이나 똑같이 범죄하고 고통을 받고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평탄해지면 또다시 범죄하고 고통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또 평탄해질만 하면 또다시 범죄하고 고통을 받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게 그냥 7번씩이나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죄짓고 얻어터지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죄짓고 얻어터지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이 똑같은 어떤 그런 일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봤을 때 저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인내의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 세상에 이 정도 되면은 한두 번은 몰라도 한 3번째, 3-4번, 우리나라는 3-4번까지는 다 이해가 되잖아요. 3-4번째는 레프트 라이트 어퍼커트로 쳐가지고 얘네들을 정리를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정리하지 않으셨어요. 자그마치 7번씩이나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짓을 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큰 용사 기드온. 시작. 이 사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드온은 큰 용사의 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겁도 많고 소심하고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 없고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기드온이었는데, 이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는 말이 큰 용사여 그랬어요. 무슨 용사요? 큰 용사. 그냥 용사도 무섭고 담대하고 그러고 그냥 실력 있는 용사인데, 그냥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라고 이렇게 표현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간이 조그맣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큰 용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큰 용사요. 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합니다. 그냥 용사라고 해도 대단한데, 그냥 용사도 감사한데 큰 용사라고 하셔요. 자, 성경으로 가볼까요? 사사기 6장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누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라. 여러분, 이 밀은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에요. 좀 평평하고 넓은 땅에서 많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그렇게 밭에서 타작하는 것이 바로 이게 원래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인데, 여기 기드온은 얼마나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누구를 두려워하여?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남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평평한 마당에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숨기고 자기가 은신하고 은둔하고 그런 곳에서 이제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소심한 사람, 담력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이 기드온인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라고 칭해 줘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큰 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칭해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될 자격도 없고 그만한 그 담대함도 없고 그만한 용기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호칭해 주자 그날부터 큰 용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큰 용사요 그래 놓고 나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보잘것없는 사람도 큰 용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가 강해지고 부족한 자가 온전해지며, 이제 간이 좁았던 작았던 사람이 간이 커지고 용맹스러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누구나가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큰 용사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한 기드온. 시작. 하나님을 시험한 기드온.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죠.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은 자격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아이고 감지 덕분에 해서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고기와 무교병이 불로 태워지는 일이 있죠. 자,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7절 21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뭐가 나왔어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었다면은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자 이 고기와 무교병에 대자마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살랐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다는 것. 그러니까 이슬이 내리는데 어디에만 내려요? 양털에만 내리고 주변 땅들은 다 말라 있어. 이게 놀라운 이적이잖아요. 자, 성경 볼까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37절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감히 하나님 앞에 시험 또 하는 거예요. 아까 한 번으로 좋게 해야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 정말 나를 쓰시려거들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는데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의 땅은 말라있게 하소서라고 했더니 그대로 됐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정도 되면 이제 그만둬야 될 테인데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이번에는 이슬이 내리는데 양털에는 내리지 마시고 주변의 땅은 다 이슬이 젖어 있는데 양털은 말라 있어. 아까하고 거꾸로죠. 그걸 이제 또 요구하는 거죠. 자, 볼까요? 이 사사기 6장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되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씩이나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고 하나님의 어떠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감, 믿음이 없던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서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자, 사사기 6장 18절 한번 볼까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자, 지금까지는 누가 누구를 시험했어요? 기드온이 누구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 좀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시험. 이 사사기 6장 25절에서 26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너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드온에게 두 가지 시험을 줍니다.
두 가지 숙제를 주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것은 완전히 각을 뜨고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모조리 다 드리는 희생 제물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7년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행운의 숫자로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7은 행운의 숫자다 그러는데, 성경에서의 7이라는 개념은 뭐냐?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수요? 완전수, 완벽한 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하늘 땅 바다를 먼저 이제 나누시고, 그리고 그곳에다 채워주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만드시고, 며칠째? 제7일째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쉬셨더라. 그래서 이 7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개념은 뭐냐면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이 네 아버지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온전하게, 완벽하게 헌신하라는 거죠. 온전하게, 정말 완전하게 헌신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그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는 이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풍요를 준다. 이 신들이 풍요함을 주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많이 낳게 해서 번영함을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번성함을 준다 해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의 신과 아세라 목상을 그냥 찍어버리라는 거죠. 없애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기드온이 바로 그 말씀대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정리를 하죠. 자, 두 번째로 들어가서 기드온의 뭐요? 지혜. 다시요. 기드온의 뭐요? 지혜. 지혜하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지혜하면은 그 뭐 우습지가 않고 당연한 건데, 기드온에도 지혜가 있었나? 지혜가 있었다. 뭐 때문에? 이 우상을 꺾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낮에 행하지 아니하고 밤에 행한 것이 그에게는 지혜였더라. 자, 성경 볼까요? 사사기 6장 27절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이 지혜로웠던 것은 바알의 그 우상, 그 아세라 우상을 갖다가 낮에 찍어버린 것이 아니라 언제 찍었다? 밤에 찍었다. 밤에 이것들을 무너뜨렸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오브라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포함한 자기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섬겼어요. 그리고 자식을 번성케 하고, 그리고 늘 항상 자기네들에게 그 땅을 비옥케 하고, 그리고 그 많은 열매를 준다, 풍요로움을 준다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낮에 만약에 찍어버렸더라면, 이 우상을 찍었더라면 그 아버지가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형제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고,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싸움을 일으켜서 싸웠을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방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밤에 한 것이 기드온에게는 지혜로운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드온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보니까 이 낮에 행할 경우에는 자기의 생명도 위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읍 사람들하고 정면으로 정면으로 싸움을 하게 돼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패할 수가 있어서 밤에 행한 것이 바로 기드온의 지혜로운 행동이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여룹바알. 시작. 여룹바알. 자,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32절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뭐했다?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래서 여룹바알이란 말은
바울과 다투는 자 또는 바울을 대항하여 변호하는 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와 같이 이 바알과 싸워서 이겨서 결국은 바알이 깨지고 무너진 것은 뭐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알려준 거죠. 이것 봐라, 바알과 아세라 목상 이것들을 다 정리해도 너희들을 도와주느냐? 내가 그것들을 정리하고 파괴시키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나를 막았느냐? 이겼느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야말로 너희들이 깎아놓은 나무요, 너희들이 세우는 동상이 아니냐? 봐라, 너희들의 섬기는 이 바알이라는 것은 가짜다, 신이 아니다, 그냥 너희들이 만든 하나의 작품일 뿐이다, 이거는 신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알려주고, 얼마나 그들이 무식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가 얼마나 무능한지 그것을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가서 이제 드디어 싸움의 얘기입니다. 기드온과 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싸움의 얘기인데, 자, 큰 제목만 읽어볼까요? 13만 5천 명과 싸우시는 하나님의 방법. 한 번 더요. 13만 5천 명과 싸우시는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열세한데, 열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한 것은 이스라엘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7장 1절 시작.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언제? 일찍이 일어나 하루샘 곁에 진을 쳤고, 그 다음에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자, 드디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을 하려면은 여러분 그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인을 갖다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장정들은 나오시오. 그래가지고 착출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나온 사람의 수가 몇 명이었더라? 3만 2천 명이었더라. 3만 2천 명의 군대가 군인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적군은 아까 보니까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게 13만 5천 명하고 이 숫자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3만 2천 명하고 어떻게 싸워요? 숫자적으로도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줄입니다. 군대 숫자를 줄여요. 첫 번째, 2만 2천 명을 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을 내보내면 몇 명 남아요? 10,000명이 남잖아요. 자, 성경 볼까요? 사사기 7장 3절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뭐하는 자,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요?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몇 명이요? 10,000명이요. 아니 어떻게 저쪽은 13만 5천 명인데 여기서 이 2만 2천 명을 집에 돌려보내고 10,000명 가지고 싸우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13배 이상 많은 군대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싸울 수가 없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 게임은 끝났다, 이 싸움은 끝났다 이런 건데, 하나님이 돌려보낸 사람 잘 보세요. 하나님이 돌려보낸 사람 이유가 있어요. 뭐한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2만 2천 명이. 두려워 떠는 자. 전쟁이라는 것은, 싸움이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사기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그 싸우겠다는 어떤 사기, 용맹스러움이 있고 그 분위기가 중요한데, 이 2만 2천 명이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어쩌까이 이러다 죽는 거 아닐까이, 어떡까이 그러니까 이 예대들이 2만 2천 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10,000명까지도 전부 다 같이 떨어, 같이 두려워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요, 정말 비신앙적이고 그 다음에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그리고 너무 세상 것 좋아하고 탐욕을 좋아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을 좋아하고, 특별히 비겁하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는 사람 옆에 두면 안 돼요. 옆에 두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22,000명은 내 돌려보내라 이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 무서워서 아유 어떻게 싸워 쟤네들은 13만 5천 명이래, 우리는 이게 이 숫자가 되겠느냐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내보냈어요. 자, 신명기 20장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 마음이 허약한 자, 이 사람들은 반드시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안 돌려보내면 옆에 있는 같은 군인이 용기 있던 사람까지도 같이 그게 전염이 돼가지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사기 저하되고, 그리고 나서 싸울 의욕이 없어지면 그 전쟁은 끝이다.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그 설교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만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삶의 전쟁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기예요. 용기, 용맹, 열정, 이것이 떨어지면요 삶의 전쟁터에서는 끝이에요. 군인이라는 게 뭐예요? 군인은 일반 청년하고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청년들이 우리 중등부를 나오고 고등부를 나오고 청년 선교에 나오다가 어느 날 군대를 갑니다. 군대 간다고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김아무개 형제, 이아무개 형제, 최아무개 형제, 강아무개 형제, 아유 세상에 세월이 빠르구나. 벌써 아니 어제만 해도 초등학교였는데 어떻게 중등부 고등부 나와가지고 청년 이렇게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가니까 세월이 빠르구나. 그러고 기도하자. 하나님 군생활 잘하게 하시고, 특별히 훈련소에서 훈련 잘 받게 하시고, 체력이 있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군복무 기간에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앙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면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울적울적하고 그냥 그랬던 청년들, 얘가 군대 가서 뭐 하나 했더니 여러분요 훈련소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몇 개월을 지난 다음에 첫 휴가를 왔는데 딴 사람이 왔어. 군대 갈 때는 그렇게 아멘 아멘 했던 애가 딱 와가지고 충성 하는데 아주 그냥 간이 떨어질 뻔했어. 사람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사람이 뭐가 된겨? 군인이 된겨요. 훈련소에서 군인을 만들고 또 군대에서 다시 재훈련을 시키면서 군인을 만든 거예요. 만약에 지나가는 길거리에 다니는 청년들, 너 이리 와 너 군대 안 갔지? 너 오늘부터 군인이야. 너한테 여기다 계급장 달아줄게 하고 하면 군인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뭘 받아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군인다운 군인의 자세가 딱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딱 돼서 충성이래야지. 충성 안녕하십시오 이러면 이게 군인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군인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져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군병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비실비실하고 마귀한테도 터지고 악한 사람한테도 터지고 세상의 어떤 문란한 생활에서 또 터지고 일이 터지고 쌍코피 나지 말고, 여러분이요 마귀도 이기고 악한 자도 이기고 세상의 풍습도 이기고 세상의 개똥 철학도 이기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마음이 허한 사람은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자, 이렇게까지 해서 몇 명이 남았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10,000명도 숫자가 많대 하나님이. 또 걸러래 또. 그래가지고 남은 숫자가 몇 명이다? 300명. 아니 10,000명 중에 9,700명? 9,700명은 다 또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그럼 누가 300명이 남고 돌아간 사람은 누구냐? 자
이 군사들에게 가서 이 시내가에서 거기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돌아가고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남아서 싸우느냐. 자, 사사기 7장 6절 시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뭘 꿇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니 목사님, 이게 뭐가 중요한데 물 마시는데 군인들이 가서 냇가에 가가지고 물을 마시는데 손으로 움켜가지고 입에다 대고 먹는 사람이라 무릎을 꿇고 더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나서는 더 많이 마시려고 애쓰는 사람이나 뭐가 다르다고는 그런 거예요. 무슨 차이입니까? 가장 첫 번째 차이는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일반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군인이에요. 군인이 지금 전쟁 중에 전투 중에 있는데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목말라서 시내가에서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시는데 목마르다고 그냥 무기를 다 옆에다 놓고 거기다 가가지고는 그냥 고개를 쳐박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냥 물속에다가 그냥 고개를 팍 집어넣고 있는 대로 마시고 후이 막 그냥 얼굴 세수하고 있으면 뒤에서 적군이 와서 찔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죠.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다는 이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집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주의가 산만하다는 거예요. 오직 물만 마시려고 애쓰다 보니까 경계를 못한 거예요. 주변을 살피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군인으로서 자격이 좀 부족하다. 아니 주의가 이렇게 산만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럼 어떤 사람이 남아야 되느냐. 300명인데 손으로 무릎 꿇지 않고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그리고 입을 대고 핥아 먹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군인으로서 쓸만하다. 왜? 이게 주위를 살피면서 자기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충분히 경계를 하면서 물을 마시는 이게 군인의 모습으로서 참된 모습이다. 군인의 정신이 돼 있다 해가지고 좌우를 살피고 자기가 그렇게 물속에 뛰어들어가고 싶어도 자제하고 그리고 나서는 무기는 무기대로 잘 옆에다 챙기면서 물을 손에다가 이렇게 떠서 마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군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몇 명만 남겨놨다? 300명만 남겨놓았어. 그래서 300명을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 숫자를 많이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군인들이 말하기를 누가 이겼다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 힘으로 이겼다. 이 숫자로 밀어붙였다. 저 미디안 사람들을 그냥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 누구한테 영광이 돌아가요? 자기네들이 했다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자기네들이 했다는 말을 빼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밖에 안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300명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적해서 싸울 수가 있어요? 13만 5천 명하고 싸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300명 가지고 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해낸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학업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가정 생활을 하든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하든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말이요 좀 똑똑한 편이요. 어렸을 때부터 말이요 나한테 똑똑하다는 얘기 들었어. 그래서 내가 똑식이요 똑순이요. 내가 똑똑하다니까 IQ가 말이요 딴 애들보다 훨씬 높아.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장학금 놓친 적이 없어.
이래가면서 까불까불 하면은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 쓰시질 않아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 하는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자기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다음부터는 안 도와주신다. 네가 알아서 해라. 똑똑하다며, 능력 있다며, 충분하다며, 네가 해. 그러고 그냥 맡겨버려요. 그냥 내던져 놓는 거죠. 방치시키는 거예요. 방목, 스스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 300명의 용사를 남긴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했다,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겨놓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300명을 남기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숫자보다는, 많은 숫자보다는 믿음이 있는 소수의 숫자를 가지고 역사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숫자만 많아 그것에서 역사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끼리만 모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숫자가 적더라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우리 주변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쓸모없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로 내 삶에 울타리 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야 함께 연합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이겨내자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 없는 사람 주변에 많이 둬봐야 신앙이 흔들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을 주변에 많이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일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하고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드디어 이게 나옵니다. 기드온의 실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의 실수. 기드온이 참 괜찮은 사람으로 지금까지는 잘 이렇게 설명이 된 것 같은데, 이제는 드디어 기드온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이 구약 성경 속의 인물, 그리고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또 신약 성경 속의 인물, 우리 연구소에서 만들 때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종합해서 만들 때 제가 포인트를 줬어요. 잘난 것만 여기다 넣지 말아라. 그 사람이 부족한 것도 솔직하게 여기다 내놓아라. 하나님은 잘난 모습만 보고 쓰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신다는 것이 여기에 주된 키포인트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능력 있고 지혜로운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어눌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서 그 상황에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기드온의 실수가 나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 한번 따라할까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하기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도 없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리고 정말 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더라. 자, 하나님은 드디어 기드온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기드온의 잘못된 그런 실수, 첫 번째가 뭐냐? 기드온의 살육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죽인 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살육을 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자, 성경 볼까요? 사사기 8장 6절 시작. 수콧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의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너의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드온이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수콧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군대에게 먹일
그야말로 군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얘기를 하죠. 떡을 달라. 군인들이 지금 싸워야 되는데 먹어야 싸울 거 아니냐. 그래서 숫곳 사람들에게 이 군대가 먹을 수 있는 떡을 요구를 했더니 이 숫곳 사람들이 오히려 기드온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조롱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하면서 기드온이 이렇게까지 요청하는데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그 분우엘의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았어요. 이 사건으로 결국은 기드온이 열을 받습니다. 사람인지라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주는데 떡을 안 내나? 이런 못된 것들, 나를 비방해? 이런 못된 것들. 아니, 우리들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는 거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것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잡아다가 죽입니다. 전부 다 그냥 살육을 해요.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잡아다 죽여요. 성경 볼까요? 사사기 8장 16절에서 17절 시작.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하니라? 죽이니라. 히브리 말로 하라그라는 말은 살육하다, 도륙하다, 짐승을 잡듯이 잡아 없애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은 이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징벌의 형식으로 폭력을 동반한 이와 같이 혹독한 살육을 하게 된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는 자기 민족을 죽이고 자기 동네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같이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군대는 명에 따라 죽고 사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미디안을 두려워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느냐? 기드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거꾸로 된 거예요. 적군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리더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는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 기드온의 두 번째 실수가 뭘까? 부족한 게 뭘까? 백성들을 영적인 간음에 빠지게 했다.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냥 육적인 간음이 아니고 백성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간음에 빠지게 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기드온에게 뭘 요구하느냐? 왕이 되소서. 우리들의 왕이 돼서 우리들을 통치해 달라고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래도 조그마한 양심이 있어서 그런지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왕의 되게끔 이들이 추대하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가 문제 생겼느냐? 이렇게 조금 왕이 되소서 했을 때 거절해서 겸손하는 척하기는 좋았는데 영적인 교만이 들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자기네들 민족 사람들이 금귀고리 전리품으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막 그냥 갈취해 가져온 거, 전쟁에서 뺏어온 거, 그 다음에 황금 보석들을 전부 다 혹시 좀 내놓으라. 그러자 내놓았어요. 그걸 가지고 절대로 만들지 말아야 될 걸 만들고 입지 말아야 될 걸 입었습니다. 성경 볼까요? 사사기 8장 27절. 그게 뭘까?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이제 그 자기 민족 사람들이 거기서 뺏어온 거, 미디안에서 뺏어온 거, 이런 것들의 금 귀고리부터 시작해서 금, 황금, 보석 이런 것들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그 금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에봇 하나를 만들어요. 에봇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여기서 에봇이라는 그 입는 옷,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입는 성의. 뭐라고요? 성의. 일반인들이 입어서는 안 되죠. 성의. 요즘에 제가 보니까요, 수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가톨릭의 신부님이나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주로 입는 와이셔츠가 있어요. 그 와이셔츠는 일반 와이셔츠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더니 넥타이 안 메고도 잘 돌아다니네. 그래가지고 일반인이 그걸 입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지극히 잘못된 거죠. 성의라는 것은
이 목사가 입는 옷, 신부가 입는 옷, 이 모든 가운 이런 것들은요 아무나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판사가 입어야 될 옷인데 판사가 입고 그냥 까만 옷을 입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 판사가 입는 옷이 굉장히 가운이 이뻐 보여. 그랬더니 재판을 받던 사람이 재판 받고 나서 돌아가자마자 성의 마치는 데 가가지고 판사 옷을 갖다가 한 추나 추동복으로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돌아가면서 입고 다닌다면 그 사람은 판사를 모욕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대제사장이 에봇이라는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길 때 경배하고 예배할 때만 드려지는 그 입는 옷, 그걸 갖다 성이라고 하는데 이 에봇을 자기가 만든 거예요. 지가 그 금을 가지고. 자, 에봇을 금으로 하나를 만들어 그 다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뭐하기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뭐가 되니라? 올무가 되니라.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입을 수 있는 성의를 금을 가지고 에봇이라는 그 성의를 만들어서 자기네 집에다 두었더니 입기도 하고 두었더니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스럽게 여긴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거기 있으니까 성스럽게 여겨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들이 이 사람들이 마치 그 옷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옷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 기드온이 대제사장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기드온이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도록 잘못되었더라.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 기드온이 영적으로 교만하게 되고 백성들은 모두 다 이 영적인 간음에 빠지게 되었더라.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에봇이 뭐가 되느냐?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일어나고 이번에 그 유명한 미국의 농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농구 선수가 입었던 유니폼이 하나 이번에 경매에서 이루어졌는데 수억 원으로 팔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땀 묻은 그 농구 선수의 옷이 그것도 한 벌이겠어요? 그 농구 선수 유명하잖아요. 예? 너무나도 저도 좋아하는데 그 농구 선수의 입었던 유니폼이 수십 벌 수백 벌이 될 텐데 그 중에 하나 그 유니폼이 수억에 팔렸어요. 아니 진짜로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몇만 원? 그죠? 많아야 10만 원 위아래 아니면은 20만 원? 많아야. 근데 수억에 팔렸어요. 근데 이 에봇을 갖다가 뭘로 치장한 거예요? 그분은 농구 선수는 그냥 면으로 짠 거지만 에봇은 뭘로 짠 거예요? 금으로 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그 금으로 짰으니까 더 소중히 여기고 더더군다나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었는데 기드온이 지금 입고 그리고 소장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가서 그냥 절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간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유발시킨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더라. 결론을 짓습니다. 결론을 말씀은 이렇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 중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그렇지만 기드온도 하나님이 멋지게 아름답게 귀하게 쓴 사람입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용기 있는 사람, 큰 용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했다는 말을 못하도록, 내가 내 능력으로 했다는 말 못하도록.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천국 가신 지 1년이 된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저는 늘 조영기 목사님을 기리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목사님은 참으로 이름도 용기 있었지만은 신앙적으로도 용기 있는 분이었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성도 한 200명만 500명만 되면 내가 하고 자만을 할 텐데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 최대 교회
당회장 목사님이었지만은 한 번도 내가 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외국에 가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목사님은 항상 내가 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딴 사람 같으면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흥이 됐고 할 텐데, 조영교 목사님 입에서 한 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내가 읽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 그 오랜 세월을 같이 동행을 했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점에서 조영교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이단 교주들 보세요. 몇 명 따라다니면 내가 교주지. 그러고 죄송합니다만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경하는 모 여왕님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애도하고 저도 마음이 아파요. 참 훌륭한 분인데. 근데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어제 오늘 뉴스에 가장 화제가 뭐냐면은 만년필 하나 때문에 신경질 내는 그 새로운 왕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속이 상한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세 번씩이나 화내는 그런 모습.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얘 만년필이 옆에 있어요. 그리고 만년필 여러 개가 있더구만요. 거기 만년필 통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만년필 통이 있으면 이거 좀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리고 집어서 이렇게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을 화를 내고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그 전에 또 뭘 사인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도 또 만년필 사건이 나와요. 그분하고 만년필하고는 참으로 앞으로 어떻게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영국 모든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실망해요. 옛날에 그 본래 있던 본초하고 문제 생겼던 것도 그때 그 본초가 세상 떠났을 때 너무 마음 아파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떠나서 왕이 됐으면 좀 더 여기 만년필이 여기 통이 있고 자기가 쓸 만년필이 따로 있다면 그냥 안 만지면 될 것이고, 여기가 좀 방해가 될 것 같으면 잠깐 들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쪽으로 옮겨주시겠습니까? 이러면 될 텐데 갑자기 위아래로 쳐다보고 이러니까 이게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과연 앞으로 왕을 하면서 정말 국민들을 어떻게 어머니 따라서 섬기겠다고 하는데 말뿐이고, 저는 기도가 나와요. 주여 저분이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그 잘못된 행동은 회개하고 다시 용서받게 하옵소서라고 제가 그렇게 마음에 기도가 나옵니다. 어쨌든 절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쓰시질 않아요. 내가라고 하지 마세요. 모든 일이 잘 됐을 때는 누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하셨다는, 나는 기도원의 이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꼭 각인돼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뭐냐 하면은,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셨다.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여기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한 절만 읽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한 번 더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절대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 있을 때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섰다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섰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섰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는 넘어질 일이 없는데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람들이 추대하고 권력으로 세워주고 명예로 물질로 재물로 세워주고들랑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지금까지도 쓰임받았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기드온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지만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고 겁쟁이였지만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칭해 주심으로 그날부터 이 사람이 큰 용사가 됐습니다. 저요 부족합니다. 우리들 부족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큰 용사라고 칭해 주시고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 세계 인류 구원을 위해서, 코로나19가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롭고 건강한 인류가 되어 하나님을 모든 인류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큰 용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친 다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칭하여 주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본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 아버지 하나님여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왔던 것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 쉬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야 될 텐데도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 모든 잘못됐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하여 내 욕심대로 삼았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행동이 그렇게 살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금요철에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 살아온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의 모습만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는 미디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나 언제나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생수처럼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더럽고 취약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모든 것들을 성령의 힘으로 타고 주시옵소서.